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함께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대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옆에 있는 시절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번째 시간 성도여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째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게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엘리트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지식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몸에 대한 지식이 있고 사람의 영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대한 지식 때문에 음행을 해도 된다, 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죠?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고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지식에 따른 행동을 했습니다. 음행을 하는 행동,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 그렇죠?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 그들의 행동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사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우리는 뭐합니까? 다? 기도하죠.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도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왜 헌금을 드리시죠? 이 돈이 하나님의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독교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 지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코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사모해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 사람,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풍부하게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나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이 나쁘다는 말보다는 이 지식을 행동하는 그 사람이 나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따른 이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나쁠 수 있는가? 얘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6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4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몸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게 지식이죠,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다음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만물이 그로부터 다 시작되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지식, 이 우리가 알고 있고 당시 고린도 성도들도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이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이 말씀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저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11장 33절 여러분 참고로 아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신약 성경은 언제나 전체 원리를 설명하고 그다음 전체 원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 적용을 들어가요. 항상 그렇죠. 항상 전체 원리를 바울이 설명하거나 어떤 베드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체 원리를 한 줄로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 적용이 삶의 적용을 나타납니다. 11장이 로마서 전체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 줄 요약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11장 33절 전반부를 다 담으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해안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라는 이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교하면서 선포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함축하는 요약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라 하면 삶의 적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 11장 36절의 삶이 이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이 지식을 너희들이 가졌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이 지식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지식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도 이런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이 주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 지식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깨우쳐야 하는 바로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딱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지식이 나오고 이 지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 보세요. 아까 오늘 본문 4절. 그러므로 여기 나오시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지식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지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식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지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왜 판단을 못하시죠? 이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지식이 맞다는 것을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도, 한국 문화에서도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밥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음식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긴 하지만 음식이 뭐 우리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 집에서 여러분들은 제사를 안 드리겠지만 어디 무슨 종친회나 어디 갔을 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드린 음식이 식탁에 나온다 할지라도 늦게 도착해서 밥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걸 아는 지식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처럼 거리낌 없이 먹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먹고자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의 집 아래서 팔고 있는 그 제사드린 음식물을 담대하게 사 먹은 것이죠.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 먹을 수 있죠. 내가 배고픈데. 그렇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사드린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음식은 음식일 뿐이니까.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음식을 사 먹는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여기 다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이제 막 와서 우상에 대한 이런 지식이 아직 없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우상의 음식물을 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음식물은 우상에게 드린 것, 신에게 드린 것이고 그 신이 내 음식물을 먹고 나도 이 음식물을 먹으면 건강해지겠다 라는 우상 숭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그 음식물을 사 먹는 이 제사드린 음식물을 사 먹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근데 나는 이 지식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우상 숭배의 개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저걸 담대하게 저거 사 먹는 거 봤을 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닐까? 라고 담대한 마음에 들어서 더욱더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사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술 한잔 할까요? 안 할까요? 술 한 30년 전에 끊었는데 10대 때 끊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에 들어온 약주가 있다. 저희 집에 들어온 약주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밥을 먹게 됐는데 들어온 약주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잔을 그냥 약주니까 전 약주니까 약으로 먹기 위해 한 잔을 딱 따라서 먹었는데 내 믿지 않는 친구가 이제 교회를 관심이 있어서 오늘 오랜만에 목사 집에 놀러 왔던 이 친구가 제가 이거 한 잔 먹는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도 술을 마시는구나. 나도 목사가 술을 마시니 세상하고 교회하고 별로 차이점이 없나 보다. 나도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혹시라도 그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제가 약주는 약주이고 음식은 음식이고 제사드린 음식은 그냥 제사드린 음식일 뿐이다라는 이 지식이 그로 하여금 시험케 되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지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약하여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해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속해서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의미는 우상의 개념을 가지고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식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식 때문에 내가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형제가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형제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식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내 지식으로 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지식이 나쁠 수가 있는데 어떨 때 나쁘냐고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면 1절 말씀 이 나옵니까? 예,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리가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지식 배로만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상숭배로 받아들이는 그 형제 때문이라도 얼씬도 거리지 않고 그 음식을 사 먹지 않았더라. 아무리 약주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냥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만 안 먹고 그냥 약을 안 먹었더라면 그 형제나 그 사람에게 우상숭배의 일이 반복되는 일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나를 드러내고요. 사랑은 너를 드러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 이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섬김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우리가 가진 말과 행동은 이 지식으로 누구만 드러내냐면 내가 옳음만 드러낼 뿐이지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식은 나를 높일 수 있으나 사랑은 너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죄인된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다. 넌 이래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람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비판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읽어보면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 읽어보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 어려우니까 당시에도 히브리어로 막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율법을 적용시켜줘야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도대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이 거룩히 지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한 거죠. 우리가 연구를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어떻게 연구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안식 규정들 한번 띄워주시면 당시에 구약의 이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할 때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반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 바느질 하는 거, 밥 가는 거,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거, 곡식단을 묶는 거 이런 것들, 반죽하는 거, 빵 굽는 일 넘기시고요. 양털 깎는 일, 실을 잡는 일,
두 개의 실을 맺는 일, 두 조각을 꼬매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500m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 일. 500m 이상 움직이면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가게 지켜보지 않을까. 마시는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 것, 닫힌 항아리를 여는 것, 새끼를 낳는 짐승을 도와주는 것, 집안 청소하는 것,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것도 당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좀 애가 막 붓는데 업어주면 일이 돼요. 그 다음에 물도 목마른데 물도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이거 언제 해야 돼요?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잘 지키는 내용을 이게 거룩한 내용이다라고 연구하여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이걸 안 따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걸 안 따르면 예수님이 그래서 왜 그 제자들과 함께 배고팠을 때 시작했을 때 밀을 이렇게 해서 먹으셨잖아요. 근데 막 그 바리새인들이 왜 이거 먹느냐 따져 묻는 거죠. 왜 우상 숭배하느냐. 이런 종교적 열심과 지식을 행동하는 삶에 대해 이것을 이렇게 행동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자,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에 요구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그것이 아니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뭐 아이를 만지면 안 되는 것, 뭐 항아리에 뚜껑을 열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식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지식에 대한 일만 만들어내죠.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10계명 맨 뒤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우리 37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모든 구약 성경에 뭐라고요? 정신이라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연구해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한 거냐면 율법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하면서 율법에 대한 사랑만을 가르쳤을 뿐이지 지식 이게 지식이야 해서 이것만 따르게 만들 뿐이지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지식의 원래 정신 율법의 원래 정신인 사랑의 율법은 등장하지 않는 거죠. 사랑의 지식은 등장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성도요라고 시작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렇게 성도요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는 기독교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다닐수록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 관계 안에서는 분명히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그렇게 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그 지식의 정신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나를 높일 뿐이지 다른 사람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비로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어른들은 10대 학생들에게 지나가는 소리로 맞는 말을 합니다. 야,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하고 막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만 있고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변하지 않죠. 우리 잘 압니다. 우리는 뭐 다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맞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잔소리라는 표현이 죄송하긴 하지만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맞는 말만 있지 맞는 말과 함께 있는 덕을 세우는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덕이 세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나만 높아지는 거 나는 그걸 아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니? 라고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치 체계를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경제 체계를 하나님을 가진 지식으로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은 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개혁주의 신학자 3대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있어요. 사람이 예전에 네덜란드에 수상까지 올랐거든요. 이제 모든 정치, 경제 체계를 이제 신학자인데 수상이 돼가지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멋있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해봤습니다. 칼빈하고 똑같아요. 칼빈도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 체계 자기 스위스 제네바를 통치했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그럼 오늘날 스위스, 오늘날 네덜란드를 보면 물론 어느 정도 기독교 나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인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된 모습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매춘들, 마약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서 그것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본래적인 의미의 사랑, 율법의 정신, 지식의 정신인 사랑이 결여되거나 그것이 그 지식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만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결단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최종 목표는 사랑을 통해 덕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이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사랑을 더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알 수 없겠습니다.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우리 자녀를 키우실 것이지만 오늘도 지금 좀 뚫려 나가잖아요. 지금 왜 예배 시간에 떠드니? 다 압니다, 그렇죠? 떠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다. 근데 그 아이에게 이런 지식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존재하는 아는 이 지식 때문에 야 떠들어 하고 떠들지 마 하고 가르쳐 놓고 나는 이것을 안다라고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서 이렇게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이고 기다려줘야 아이가 언젠가 깨닫게 되겠거든요.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 그렇게 할 때 덕이 세워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거대한 공동체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내용은 지식의 충만함은 개인적으로 가져가고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더 느리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합하여서 어떤 것이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 진짜 우리 교회 관심이 많으시면 제가 오지 말라. 제발 오지 말라.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빨리 교회 저희 어머니 얘기해요. 빨리 상가를 얻어라.
내가 우리 집 팔아서 줄게. 그럼 1억을 마련해 줄게. 왜 그러시냐고. 제발 오지 말라고, 제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우리는 이 장소가 되게 적합하잖아요, 지금. 50명이 되면, 100명이 되면 그때 맞는 장소를 가면 돼요. 그게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상가가 미리 있어가지고, 제 얘기는 한국교회처럼 크게 짓고 거기다 사람을 부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형편상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것.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사랑하고, 공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우리 모든 새마을교회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갈 때 무서워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빛 안에 있고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그 빛 안에 있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13장 1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뿌리와 울리는 끈가리가 되고, 2절, 3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빛들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고 자랑치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새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마음들, 하나님을 닮은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난, 우리 안에 뜨겁게 한 번 더 사랑해 보는 것.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젠가 부르심 받으면 이 땅에서 이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나와 연령차가 다른 사람들과 사랑해보는 일은 결코 없겠죠. 천국 가면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 땅에서만 지금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이 가치들, 내 온몸을 불사해서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식은 나를 높이는 것이나 사랑은 우리 모두를 높여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의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되 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살아갈 때는 그 지식이 어떠하든지, 지식의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율법이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